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저희가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빛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검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일을 멈추고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만 예배하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선지동산으로 불러주시고 학문과 영적 능력을 훈련받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죽어가는 한국교회 수요 예배를 다시 일으키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학교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섭리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선지동산에서 배우고 훈련받는 저희 전도사님들이 탁월한 학문과 경건으로 깊이 있게 준비되어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목회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전 세계를 변화시켜 나가는 영적인 리더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데 크게 쓰임받는 전도사님들과 이 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문병호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전하는 말씀이 저희 마음과 생각에 깊이 박혀 저희들이 나아갈 바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학교가 대내적으로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셔서 이 난관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학교를 섬기는 모든 공동체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지동산으로 만들어 가는데 조금도 부정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어느들 생활관에서 생활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은혜 주시고 어느들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사생의 임원들과 전도사님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다 함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했습니다. 마게도냐의 큰 도시였고 교회 역시 급속하게 성장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믿음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추방을 당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과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곳에는 흩어진 그런 유대인들의 해당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그곳에서 말씀을 전함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많이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후에 실라와 디모데도 고린도 교회에 합류해서 함께 동역했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떠나고 이제 이어서 아볼로가 또 열심을 내서 이곳에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고린도 교회는 크게 부흥했지만 문제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은사, 직분, 구제, 남녀 간의 문제,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등에 관한 여러 문제로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홍역을 치르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미 고린도 교회에 노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당을 짓고 사람 중심으로 파가 나누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걸출한 인물들이 많았던 만큼 특정한 사람을 정해서 무리를 짓는 그런 경향도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그리스도파니 이러한 여러 파들이 자이든 타이든 형성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4가지 파를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4가지 파만 있었겠습니까? 훨씬 더 많은 파들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정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그리스도께서는 파를 만드신 이유가 없지만은 정작 본인들은 파벌을 만들 생각이 없었지만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파벌을 만들고 당을 지었습니다. 파벌이 생기니까 인신공격이 있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놓고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이러한 파벌을 짓는 문제와 더불어 민족과 인종의 문제도 한몫을 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는 서로 가닿기 어려운 근본적인 그런 괴리감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의식적 외식을 버리지 못하고 헬라인은 철학적 사변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추구한 표적은 능력 없는 형상일 뿐이었고 그들이 추구한 지혜는 인간의 모사일 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를 직시했지만 그래도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이며 그곳의 지체들이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분명히 부르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도 인사말에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아가야에 있는 온 성도들에게 이렇게 또 말하는 거 보면 여하튼 문제가 있든 없든 많든 어쨌든 고린도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단점만 보면 끝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지닌 그런 장점이 많았습니다. 신앙의 핍박이 있었으나 잘 이겨낸 그런 장점이 있었고 무엇보다 다른 교회를 구제하는데 열심히 펑 많은 사람들이었다고 고린도후서 9장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영 믿음이 없었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렇게 말하므로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또 사도가 많은 위로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 보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아주 열심히 섬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린도 교회에는 성도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다투었지만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분열도 있었지만 당파도 있었지만 이 교회에 교제가 있었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서로 구제하다 보니까 다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툴 일이 없잖아요. 베풀다 보니까 더 받았니 덜 받았니 가부니 헬라인이니 그렇게 다툼이 있었다. 조금 이견이 있고 열심을 내는 정도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다양한 의견 그 가운데 어떤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건재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그리스도의 피 그의 공로 그와 연합하는 연합 성도 각자가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각자가 서로 간에 연합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성도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본질이죠. 우리의 하나됨보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게 선행되어야 우리의 하나됨이 이어지겠죠.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거듭났느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나는 누구를 찾아가서 세례를 받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거듭났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으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렵니다. 세례를 주니까 파가 생기고 세례를 주니까 또 유대주의자들의 오해가 생기고 할례니 세례니 세례가 본질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천하실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주님의 지상명령과 배치되는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세례가 무용하다는 것이 아니겠죠. 본질이 세례에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례의 본질이 바로 복음에 있다는 것을 깨치기 위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느 누구에게 속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 어느 교회의 교인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어느 파도, 당도, 류도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면 교회이지 참 교회라는 것이 따로 없습니다. 워낙 거짓 교회가 행세를 하니까 마지못해 변정적으로 참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지 교회면 교회이지 무슨 참교회가 있겠습니까? 오직 두 부류의 사람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로 택하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달리 말하면 피택자와 유기자만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받는 자들은 밟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유기자들, 내버려 두신 자들, 십자가의 도가 내버려 두신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가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게 바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죠. 피택자들, 선택을 받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바로 우리에게는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호로고스 호투 스타우루, 바로 십자가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번역해도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미련한 것이죠. 하나님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죽고 계시니,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목마르다 하시니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이런 미련한 게 어디 있어요? 할 수 없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무능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미련이라 했습니다. 미련의 반대말이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련하다, 세상 사람들은 초대교인들을 미련하다. 한국교회는 미련함이 없으니 능력이 없죠. 그저 너무 빠르고, 그저 너무 약삭 빠르고, 그저 모든 것에 빠릅니다. 미련함이 없으니 능력이 안 나타나죠. 잠잠함이 없으니 폭발력이 사라졌죠. 도는 디다케라고도 볼 수 있겠고 케리그마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로고스는 디다케 케리그마로 본다면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지혜이고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선포이고, 오늘 여기에 보면 지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전도에 미련한 것.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바로 지혜와 디다케와 그리고 소피아, 지혜와 그리고 선포, 케리그마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십자가의 도를 그냥 편안하게 십자가의 7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십자가의 말씀, 가상칠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의 제1은입니다. 이보다 우리를 더 위로하는 말씀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을 십자가에 넘기고 십자가에 달고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범죄의 기원이 뭡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따먹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인간은 지식을 자랑하고 지식을 뽐내고 아는 것을, 내가 옳다는 것을 가지고 났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무지함을 꿰뚫어 보시면서도 그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는, 이건 죄의 본질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죄의 본질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알지 못하고 똑똑한 채 하는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제2연입니다. 어느 누구도 강도가 구원받으리라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경문을 차고 율법을 암송해야 천국에 갈 줄 알았는데, 금식을 하고 기도를 몇 번 해야 천국에 갈 줄 알았는데, 흉악한 강도가 나그네에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제3원입니다. 지상의 삶에서 끝까지 약속 있는 첫 계명, 제5계명을 지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도는 하나님의 사랑일 뿐 아니라 이웃사랑, 가족사랑, 부모사랑, 그것에 미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내 어머니라 하시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끼어든 것 같아도 여기에 예수님의 아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국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사람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그 아버지의 뜻인 사람 사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저는 이 가상 사문에서 잘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내 어머니라. 이 대업을 이루시는데 그 구속의 대사건 가운데 어머니를 찾습니까? 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가장 큰 일일 때 가장 사람 하나를 생각하는, 그저 무리로 무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 우리 안에도 지금 상처가 많습니까? 미묘하게 한 사람을 생각하는, 이것이 저는 가상치료의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가상 사언입니다.
우리 인생의 끝자락까지 대속하기 위하여 주님은 아버지께 버림받는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아버지의 버림을 받은 아들은 우리를 위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아버지는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실상 아들을 버리심으로 아들을 사랑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 상의 제5원의 말씀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바다의 강과 지상과 지하와 하늘의 모든 물을 지으시고 내리시고 흐르게 하시고 녹게 하시고 그분이 한 방울 물이 없어 목마르다 하고 계십니다. 신성에 따라서는 세상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있으신 그분이 인성에 따라서 목마르다 하고 그곳에 걸려 계시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가상 6원입니다. 모든 언약, 절기, 제사 다 이루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자의 힘이라는 그 이름을 다 이뤘다는 그 말씀으로 성취하셨습니다. 이는 구약의 모든 축복의 실체가 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예언된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다 이뤘다로부터 신약의 젖줄기가 흘러나갑니다. 이것으로부터 더 이상 인간은 공로를 낼 수 없게 됩니다. 이 다 이뤘다는 선포의 씨앗이 교회입니다. 다 이뤘다는 이 말씀 위에 교회가 서는 것입니다. 교회의 의가 없고 인간의 의가 없습니다. 사제의 의가 없고 목사의 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이 교회의 반석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 주님의 마지막 제7원입니다. 주님이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한다는 것은 자신의 죽음과 삶을 아버지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의 그 공로를 아버지여 사용하소서. 나의 죽음을 사용하셔서 아버지의 백성들을 구원하소서. 이것이 바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성도들을 섬깁니다. 새벽 예배 드립니다. 그들을 위하여 눈물 흘립니다. 많은 경우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힘들어합니다. 성도 하나하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가 섬기는 주일학교 학생 하나, 우리가 섬기는 성도 하나, 그 모든 섬김을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유익하게 하소서. 우리가 섬기는 것을 아버지께서 열매 맺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는 겁니다. 나의 죽음을 아버지께서 사용하시라는 것이에요. 내가 움직이는 것, 내가 섬기는 것, 아버지께서 사용하시라는 것이에요. 내 죽음은 내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죽음은 아버지의 죽음이니까 아버지께서 사용하시라는 것이에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세상에 도가 많습니다. 유도, 불도, 철학, 도가 많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뭡니까? 이 세상에 미련하게 죽어가는 고통의 자리에서 싹트는 도가 있습니까? 기독교는 참혹한 십자가의 도를 전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날씨 같은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오늘 날씨가 저는 우리 목회에 가장 걸맞은 그런 기후가 아닌가. 제가 요새 교회를 섬기면서 되게 마음이 찼거든요. 너무 교회가 힘들거든요, 요새. 오늘 날씨가 꼭 우리 교회 모습 같아요. 십자가의 도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분명히 십자가의 도는 약하심으로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시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연약한 가운데 내주셔서 우리의 자리에서 죽으신 대속의 은혜를 가르칩니다.
인류에게는 연약함이 사악함입니다. 수고가 죄값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심으로 연약함이 능력입니다. 우리는 연약함이 죄지만은, 죄의 현상이지만은 우리 주님에는 죄가 없으심으로 우리 주님의 연약함은 능력입니다. 주님의 인생에는 연약함이 있으나 사악함이 없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이사야 53장 12절, 그가 자기 영혼을 벌어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로마서 8장 3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주님은 무죄한 가운데서 우리 죄를 끌어안으셨어요. 그리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취하셨지만 그는 죄가 없으심으로 그 약함으로 강함을 이기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초대 교부들은 사탄 배상설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이론은 틀리지만 교훈은 참 멋있습니다. 사탄에게 미끼를 던져서, 연약에 미끼를 던져서 그걸 사탄이 덥석 물어가지고 물어고 보니까 그 연약이 팍 터지는 다이아마이트 같은 강함이더라. 그래서 사탄이 그거를 잘못 미끼를 먹고 사탄이 죽었다. 이게 사탄 배상설이에요. 이론은 틀리지만 교훈은 참 멋있죠. 주님이 연약함을 사용해서, 작은 지렁이 같은 걸 하나 던져서 연약함을 사용해서 사탄이 그걸로 덥석 물었는데, 그 연약함이 바로 죽음을 죽이는 죽음의 그러한 능력을 지니신, 사망에 쏘는 것을 되쏘는 그런 능력을 지니신, 본문에서 죄를 삼고 범죄자조 하나로 여기는 이런 것은 우리 주님이 죄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죄인의 죽음을 죽었지만은 주님에게는 죄의 행위도, 죄의 성품도, 죄의 의향도 없습니다. 주님은 무지하십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으십니다. 죄 행도 없고, 죄 성도 없고, 죄 향도 없고,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죄를 생각할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공유하셨습니다. 죄가 없는 가운데 연약함, 무서운 힘입니다. 죄가 없는 가운데 연약함, 무서운 힘이에요. 우리가 그 힘을 가져야 돼요. 죄로 강한 것은 아무 힘도 없어요. 하만같이 장대만 높이다가 지가 쓰러져 죽어요. 거기 걸려 죽어요. 바벨탑 쌓듯이 똑같아요. 그러나 죄가 없는 가운데 약함, 잠잠히 기도하라, 여리고성에 입 다물고 돌라,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의 강함을 이긴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미련이 인간의 지식을 이긴다고 했잖아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 약함을 피값으로 이 땅에 와서 치르셨습니다.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피를 지니신 인간으로 오셔서 그 연약함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의 불뱀을 피한 것 같이 이제 죽음을 피하려면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만 저주의 죽음을 피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수천 날 달려 수만 가지 고통 가운데서 죽음의 고통을 겪어야 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십자가를 지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십자가에 달려야 우리 죄가 사함 받겠어요. 그러나 이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린 그 주님의 십자가, 주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우리의 저주가 땡강 날아가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철로 역정에 나오듯이 나의 죄짐이 나도 모르게 십자가 바라보니까 땡강 때로로 굴러서 저 무덤가로 그냥 떨어져 버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갈라디아서 3장 13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말씀은 생명의 도요 빛의 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거역하고 십자가의 도를 거역하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라고 정죄하고 그 십자가의 도를 없이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없고 어둠만이 있습니다. 말씀이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은혜의 도이고 대속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엘리 라바 사박다니, nothing이 다 이루었다, everything이 되는 그러한 창조적 권능의 도입니다. 창세기의 창조 이래로 다시금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창세기 1장 2장 이후로 다시금 구원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엘리 라바 사박다니, 절대 무, 완전 무가 다 이루었다, 만유, 절대 유가 되는, nothing이 everything이 되는 그 자리가 십자가예요. 소망 없음이 소망을 가지게 되고, 절망이 희망을 얻고, 없음이 있음을 패하고, 연약함이 강함을 이기고, 미련함이 지혜를 이기는 곳, 그것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창조적 처소예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지성소예요. 휘장은 예수의 몸이니 그 몸 휘장을 까르고 주님이 찢긴 그 휘장 속으로, 그 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그 지성소예요. 소망 없는 자는 소망을 얻고, 그를 바라보기만 해도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물동이를 던져주고 평생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삭개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세리마태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소경 바디메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38년째 병자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 외에는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만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도가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약함이 강함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세상의 모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합시다. 그리고 약해집시다. 부득불 자랑할 건데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어떤 이미지로 목회하실 겁니까? 하만과 같이 장대를 쌓아가는 이미지로 목회할 것입니까? 아니면 풀과 같이, 자풀과 같이 밟히는 그런 이미지로 목회하실 것입니까? 저는 개척하면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한 가지 아니요, 수천 수만 가지 배웠습니다.
개척을 안 했다면 저는 교회에 대해서 정말 많이 이해 못했을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해 보니까 힘든 것이 당연한 거예요. 애매하게 힘든 것이 당연한 것이더라고요. 칭찬받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문 목사 설교 잘한다고 칭찬해 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우리는 밟히는 들풀 같은, 그러나 생명을 가진, 봄이 있는 그런 모습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짝 서지만 죽은 장대 같은 그런 모습 아니고 말이에요. 바짝 서지만 죽은 장대 같은 모습 말고 말이에요. 짓밟히나 생명을 가진, 우미도 없고 싹이 나고 줄기가 생기고 가지가 생기고 열매가 맺고 큰 그늘을 이루는 그러한 이미지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쭉 그냥 생소하게 생경스럽게 죽은 장대같이 서 있는 그런 걸 소망하십니까? 여기 밟히고 저기 밟히고 이 바람에 썰리고 저 바람에 썰리고 눈에 덮이고 비에 썰리고 그러면서도 죽지 않고 다시 생명을 가지고 홀씨를 날리고 다시금 살아나는, 그것이 우리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그게 십자가의 도가 아니겠습니까? 그 잔혹한, 그 딱딱한 그 터가, 그 나무 두 개를 묶어놓은 그 터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생명의 자리가 되는, 그것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오늘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한 걸 자랑합시다. 아무 스케줄 없는 것을 자랑합시다. 여행 갈 스케줄 없는 거 자랑합시다. 놀러 갈 데 없는 거 자랑합시다. 친구 없는 거 자랑합시다. 아무 할 일 없는 거 자랑합시다. 나 누구 만나서 커피 마실 거야, 나 누구 만나서 여행 갈 거야,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약한 걸 자랑하십시오. 아무도 안 보는데 구석에 오히려 날이 추워지면 기도할 때가 됐구나 하면서 더 추운 곳으로 찾아가는, 그게 주의 종 아닙니까? 더 추운 곳으로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보이려고 애쓰는, 그게 주의 종 아닙니까? 약할 때 강하게 되는, 날이 추우면 오히려 따뜻한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더 바람 부는 곳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때가 왔구나, 기도해야지, 무릎 꿇고 기도하는.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지혜 대단해요, 표적 대단해요. 그럼 여기에 대꾸가 되는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은 십자가. 헬라의 지혜와 대대는 십자가, 유대주의자들의 표적과 대대는 십자가. 어떤 지혜보다 지혜롭고 어떤 표적보다 능력 있는 십자가. 그것을 믿는 미련한 우리가 택함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미련한 것, 그것이 능력임을 알게 하시고 약함을 자랑하고 또 미련한 가운데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전도사님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10년 가운데 위로하시고 평강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학교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우리의 학교의 구성원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일곱 마디의 말씀이 우리 이 땅에 지금 이곳에 지금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사님들 길을 붙들어 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가족들 지켜주시고, 또 섬기는 교회에 함께해 주시며, 우리 섬기는 학생들이나 또 섬기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저희들 주님 알러 왔고 주님 배우러 왔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 이때 더욱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도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학기 말로 갈수록 더욱 갈등이 많고 더욱 아버지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이 주께서 하셨도다 우리가 고백하는 가운데 모든 일이 주님의 뜻 가운데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기 흘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인도 교통하시니 십자가의 도를 쫓고 찬미하며 나아가고자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과 우리 학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